예,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좀 성경의 말씀 확인하기 전에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5장을 다 읽었잖아요. 한 장인데 팔복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에 쓰임받을 세 부대를 준비하시는 세 부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인 겁니다. 구원은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죄인이었던 우리, 하나님 떠나 사단에게 속아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겁니다. 그죠? 완전 해방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혹시 만날 일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는 시달리는 사람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흑암 완전 그리스도의 권세는 흑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완전 해방된 겁니다. 그죠? 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받은 자들을 먼저 뭐부터 주시겠다? 힘부터 주시겠다는 겁니다. 뭘 하라는 게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힘부터 얻으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맺다는 거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힘부터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5장 보면서 세 부대로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거죠. 뭐부터 해라? 힘부터 얻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냐? 뭘 지키고 옳고 그름을 따르지가 아니라 힘부터 얻으라.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으라. 그죠? 애통한 자들이 힘부터 얻으라. 참된 위로부터 받으라. 이 현실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부터 얻으라. 그래서 온유한 자로 서라. 주님 따라가는 자로. 다른 행복으로 다른 방황하지 말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힘을 얻으라. 참 행복부터 찾으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뭐 다른 거 하기 전에 저 현장을 긍휼히 여기고 힘부터 얻으라. 뭘 하려고 동기 갖지 말고 약속하신 그 약속한 바 붙잡고 청결히 주님 바라봐라. 힘부터 얻으라. 현장을 화평하게 할 자로 서서 힘을 얻으라. 그러면 화평케 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주님은 이 팔복에 힘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얻은 자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이 뒤에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을 얻은 제자들을 흩으십니다. 우리는 자꾸 부흥이라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지만 현장으로 보내세요. 예루살렘 전 지역으로, 또 유다, 사마리아, 또 마게도니아, 계속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소금, 그렇습니다. 맛을 잃지 않고 이 비밀 가진 너희들을 저 세상에 살리려고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요즘 여정,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저 현장 속으로, 살릴 현장 속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지도라니까요. 어떤 마태복음 5장은 제자들의 세 부대를 지금 지도로 얘기해 주신 거야. 세상의 빛으로 서라. 이 세상의 소금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을 발하고 우리와 같이 구원받을 자, 또 이 팔복으로 치유받을 자, 또 세상의 소금으로 충성된 자, 세상의 소금처럼 하나님의 인도받을 충성된 자, 또 사명을 가지고 빛을 비출 사명자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미래를 두시고 오늘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방향이 뭡니까? 우리 자신이 이 세계복음화의 세부대로 서자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팔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힘을 얻자는 겁니다. 그죠? 이 힘을 얻은 우리가 이제 현장의 제자로 서자. 세상의 소금. 제자는 다른 거 아닙니다. 현장에서 맛을 잃지 않는 겁니다. 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 바뀐 사람을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내 본분을 잃지 않은 사람을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살고 결국에는 의식주를 위해서 살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인정받으려고 살고요. 우리는 우선순위 바뀐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그 사단이 준 시험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팔복에 힘을 얻고 우리는 살리러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맛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팔복으로만 사람 치유될 수 있다. 이거 갖고 현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 자신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고 이제 가버렸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뭐였냐? 그 결혼을 채우는 겁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없어졌잖아요. 다시 그 한 명을 채우는데 계속 같이 훈련받았던 제자들 중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제자로 세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맡길 지역, 예수님이 맡길 현장이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보니까 여러분 팔복으로 힘을 얻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날 현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이요. 여러분들의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현장으로 세상의 소금처럼 거기서 이 맛을 누리고 팔복을 누리면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죠? 더 중요한 건 세상의 빛으로 그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을 자, 팔복으로 치유될 자, 세상의 소금으로 충성될 자, 세상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겠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자신이 세부대를 갈아끼는 겁니다.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부터.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세부대로 팔복부터 얻는 힘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제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 서밋 타임 아닙니까? 힘부터 얻으라는 겁니다. 이 팔복의 비밀을 다 가지고 현장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팔복으로 힘을 얻고 치유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잃지 않고 현장에 사는 겁니다. 가정 가문의 12지역에 또 2, 3, 7, 5천 정도까지 갈 다민족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는 교회. 드디어 이 세상의 소금으로 세워진 이 자들이 현장 속에 나아가 세상의 빛을 밝히는 그래서 급입교회입니다. 급입교회. 그죠?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요 마음이 탁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섬기라고 보내신 교회. 이거는 뭐 목사님을 섬기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교회에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 세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지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선택도 달라지고 내가 예를 들어 노숙자다. 그럼 선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돈 받으면 뭐 소주 먹게 되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정말 CEO다. 그럼 CEO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되고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세부대로 팔복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으로 현장에 들어가 세상의 빛을 밝힐 이 제자들을 세울 12지역과 2, 3, 7, 5천 중족에 세울 그 교회구나. 그 교회 속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 교회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함께 부르셨구나. 그 교회 속에 후대들을 부르셨구나. 우리가 자꾸 세부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의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죠? 무엇을 해야 할지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 걸려드는 게 이번 주에 우리 강단에 말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건데 율법주의로 자꾸 내 자신을 가두고요. 또 다른 사람을 가둡니다. 여기 걸려들면 안 돼요. 또 전통은 좋은 건데 전통을 막 강조하면서 나를 자꾸 얽매거나, 그죠? 다른 사람을 얽매면 세부대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예배 때도 힐링 예배 때 말씀하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많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그런 체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플랫폼을 갖는 겁니다. 팔복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묵상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서 기도만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묵상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도 세부대로 쓰임받을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플랫폼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를 속에서 우리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사람인데도 요셉은 이 세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세부대가 없었어요. 율법과 전통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말씀을 갖고 확인해 볼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이 요셉이요 이제 자꾸 이르는 거죠. 형들이 이제 요셉은 어리고 막내에다가 형들은 좀 나이가 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일을 할 때 뭐 세상에서 유들이 있다 막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설설설하기도 하고 또 조금 약간 편법도 취하고 이랬던 거겠죠. 근데 요셉은 그냥 고지식한 겁니다. 가가지고 그냥 쫙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죠.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도 그런 좀 율법과 전통 저게 어떻게 형들을 저렇게 곤란하게 만들고 막 그죠? 형들은 그 채색 옷을 그 막내여가지고 엄마가 일찍 죽었잖아요. 요셉 엄마. 그 막내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채색 옷 입었다. 그러니 이제 전통에 빠져서 우리가 형인데 우리보다 쟤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겁니다. 전혀 세부대하고는 형들하고 상관없고요. 요셉은 이런 잘 이르는 고자질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마음속에 세부대가 있는 거예요. 팔복을 누리고 저와 하나님의 나라로 힘을 얻고 내가 세상의 소금으로 저 현장에 들어가 세상의 빛으로 서야 될 이 세부대가 언약이 마음에 심겼던 신부 요셉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뭐 전통을 잘 지켜 율법을 잘 지켜 그 성경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세부대를 딱 가지고 그 세부대를 성취시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마음속에 형들은 이게 없었고요. 요셉은 세부대가 있었던 겁니다. 증거 보게요. 5절부터 볼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에 간직해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형들은요, 그냥 오직 생각이 사실 뭐 누구 사랑을 더 받고, 예? 의식주를 하고, 예? 내가 형이니까 뭐 주도권을 가지고 뭐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상 율법 전통 여기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세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구원받은 날을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세우실 것이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고 그 기도의 플랫폼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다가 꿈을 꿀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미워하는 겁니다. 형들을 더욱더 미워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야곱은 마음에 담았다. 야곱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 세 부대를 가지고 있던 야곱하고 요셉이 통한 겁니다. 그죠? 이번 주 한 주도 우리가 율법이나 전통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부대보다 더 크다면 그걸로 자꾸 내 자신을 얽매고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누르게 됩니다. 우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어제도 말했습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없으십니다. 결국에는 없애게 되어 있어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됐고 구원받았고 팔복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힘을 얻는 겁니다. 힘부터 얻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이 맛을 1차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면 하나님 파송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있는 지역과 그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하나님 파송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획 속에 있는 세 부대를 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플랫폼을 자꾸 만든 거예요. 묵상하시면 돼요. 무엇을 묵상할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팔복, 세상의 소금, 우리 강단의 흐름을 가지고 묵상하셔도 되고요. 또 파수꾼의 기도, 우리 계속 훈련받고 있는 그걸로 기도하셔도 되고요. 문제는 그게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 세 부대가 마음판에 새겨져서 이게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는 그런 참된 세 부대를 갖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 부대를 갖추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산상보훈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힘부터 얻게 하시고 저 현장에 세상의 소금으로 서서 그 현장에 세상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한 자들을 세울 그 세 부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개인과 교회와 현장이 이 일의 증인이요 증거가 있는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복음 아닌 헌부대들이 치유되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